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성경 전체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학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을 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특별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마귀에게 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운동의 본체가 되시는데 이 생명운동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산다, 부활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견제하거나 처리하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인 것도 억울한데 홀로 있는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죠.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의 부활 호출 명령을 받고 부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 설교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영웅, 호걸, 가인, 제사라 하도 이 땅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 이 땅에 와서 죽고 그 명성도 당대로 끝나고 허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너 그러면 죽어. 너 죄 때문에 죽어. 이게 마귀가 가진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무기는 뭡니까? 예수 생명이죠. 예수 부활이죠. 그래 마귀 네가 말하는 대로 죽음이라는 무기를 나에게 들이대지만 너 죄 때문에 죽어 하는 무기 드러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무기가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운동의 본체인데 여러분 이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오전 오후로 예배 드리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되고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렸다라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죠. 교회 복음 전도의 핵심이죠.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세요. 26절에 그러므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이 이미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고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목격되었으니까 증인이라 그 말이죠. 12사도는 아니지만 유명한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올라가는 중에 베스도 총독을 만났습니다. 그 옆에 아그리빠 왕도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다. 뭘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렸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전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렸다고 믿는 그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핵심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 초원교회가 건물이 훌륭합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위시에서 성도님들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그 흔해 빠진 국회의원도 한 명 없고 판사도 한 명 없고, 의사는 앞으로 뭐 우리 김분희 성도님이 전도하면 하나 생길까, 의사도 하나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굳건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생명력이 그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건물, 훌륭한 건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이 뭡니까?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신앙인데,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의 세력들이나 음부의 권세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6,000년이지만, 에덴 동산부터 6,000년이지만, 자, 예루살렘 교회부터 따진다고 해도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이제 13년만 있으면 여러분 2,000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000년 교회 역사가 마귀가 온갖 무기를 가지고 달라들어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문 닫거나 패망했습니까? 교회 운동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세계로 지금 굳굳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성도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운동이 예수님의 이 복음 운동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세상 속으로 확장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땅 속으로 가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력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교회 운동의 생명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교회 운동의 기초가 부활신앙이다. 교회가 가지는 이 진리의 기초가 부활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18년 동안 땅을 나누는 역사가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복하는 것은, 전투하는 과정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안식하는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에 간 게 아니니까 지상에서 전투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투할 때 최고의 전투 대상이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전투 대상이 우선 마귀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투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과 전투를 할 때 어떤 전투를 하게 되냐면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의 싸움을 할 때 바깥에서 오는 외부적인 공격과 싸웁니다. 그게 환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태풍과 싸우게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자, 우선 생각해 볼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중생한 성도,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1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내 안에 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죠?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중생은 받긴 받았는데 아직까지 옛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적인 삶의 형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만큼 상급은 없겠죠. 자, 여기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자기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와 악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오후에 우리 교회 지금 오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300 기도원 300용사인데 근자에 부활했어요, 오후 예배가. 근데 자, 오늘 오후 예배 갈까 말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까 말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예배 왔어요. 결과적으로 집에 안 가고 오후 예배 참석했어요. 자, 여기 이 표현대로면 선을 행한 겁니까? 악을 행한 겁니까? 선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아유, 그냥 다음 주에 와서 오후 예배 드리지,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다음 주에 오지 뭐, 오늘은 가고. 결국은 마귀에게 지는 거,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겁니까? 마귀의 사촉을 받아서 지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구원받은 중생받은 영혼이 가자! 가는 겁니다. 일어나자! 교회 가기 위해서 지가 가지 말기 위해서 일어나자!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다음 주에.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다,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 정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자기 자신의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누구든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여러분과 저가 육신의 정욕을 쳐부시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버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부활신앙 생활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부활신앙 가족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우선 크게 두 가지. 자, 육신의 보는 문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보는 문제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 안목의 정욕 보는 문제, 이생의 자랑 욕심의 문제,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려고 세상이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공격해요. 그죠? 저는 이거 아주 설명할 때 음식을 갖다가 먹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갖다가 자꾸 상습적으로 남기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북한 동포가 그렇게 굶고 있다는데,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굶어서 그렇게 수없이 죽고 있다는데, 그죠? 보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욕심의 문제, 10평에서 20평으로 30평으로 60평으로 죽을 때까지 집 늘리고 통장에 잔고 늘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저는요, 세상 우리 같은 사람은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줄 알지만 이건희 시기는 쓰러져도 자기 돈도 많고 최고의 병원을 만들었으니까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무소식이네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쓰러뜨리려고 도전을 해오는 건 한 가지로 말하면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온갖 유혹을 가지고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오고 유혹을 해와요. 이거 이겨야 되죠. 뭘 가지고 이깁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또 하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라드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핍박입니다. 이건 유혹의 단계보다 훨씬 세지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못을 꽂아놓은 송판 위에 걷게 하고 때리고 침뱉고 온갖 육체적인 환난이 왔잖아요. 여러분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가해오지요. 참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종종, 우리 당대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목사가 그래요. 저에게 이 안보가 튼튼한 당을 찍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신목사 당신부터 죽일 거다. 왜? 목사니까. 그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죠. 대신 그렇게 주님이 저를 데려갈 것 같으면 뭐 김정은이 총도 자수돼, 고모부한테도 쏘고 뭐한테도 쏘고, 그러니까 총 맞아서 딱 너는 목사니까, 너는 이 공산주의에 배치되는 사상을 가진 목사니까, 자기들이 부정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으니까 죽어야 돼 자식하고 그럴 때 그냥 빠방 해서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이쑤시개로 쑤시고 못으로 쑤시고 칼로 긁고 이렇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앞에다 놓고 자식을 먼저 위해를 가하고 아내를 먼저 위해를, 이게 역사에 엄청나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주님, 그런 현장은 저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죠. 지금은 그 기도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쟁이 빵 터져서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 주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너 목사지? 그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넌 죽어. 그래, 나는 예수 믿는다. 빵 하고 끝나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무수한 선배들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죠?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 없으면 져요. 유혹에도 져요. 환난과 고난의 태풍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긴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위대하다고 신사참배 반대에서 승리를 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오줌 싸고 똥 싸는 사람인데 위대하다고 그 공산주의 이 신앙에서 이겼겠습니까?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의 원자탄까지 된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무슨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비록 네가 쏴서 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지만 예수 믿고 순교한 동인이와 동신이는 부활한다. 나도 지금 순교를 당해서 내 아들들을 따라가지만 나도 부활한다. 죽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산다. 육신도 부활한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태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웬만한 유혹, 웬만한 핍박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를 설교하기 전에 여러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는데 이 약간의 신학적인 수준이 너무 높은 설교를 목사님이 계속하면 좀 등록하고 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고 좀 심각한 고민이죠.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결론이 주일 낮에는 조금 쉽게 하시고 수요일 날은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주일날 오후에는 수요일 날은 뭐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은 조금 쉽게 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당장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셨는가 봐. 목사님이 이번 주는 좀 설교가 굉장히 약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못했나? 이렇게 제대로 설교를 들으시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그 한 주간 동안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가서 쉬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늘 새로운 많은 성도들을 모이기 아주 유리한 교회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 새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듣고 조금 은혜 받으면 좋은 교회로 와야 돼요.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이 말씀이 있는 작은 교회들 가서 이렇게 교회 운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답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녹음이 돼서 내가 이 말은 하기 좀 그렇지만 알고 오면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대형 교회에서 있으면 초신자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자기 영에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잖아요. 자, 한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요, 사명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일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죽었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뭐가 죽어 있는 상태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는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지옥 갔는지 천당 갈 건지 우리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죠. 누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 사람은 죽기는 죽었지만 돌아다니거든요. 자, 여기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제가 하나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 놨더니 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파닥파닥 뛰어요. 파닥파닥 뛰죠. 그게 보이죠? 자, 이걸 다시 어항에다 넣으면 살겠지만 파닥파닥 놔두고 내가 내 갈 길로 가버리면 얼마 후에 이 어항에서 나온 물고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수 안 믿고 아직 영원히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어항에서 나와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영혼이고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사망이죠. 근데 실제로 무서운 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가 없죠. 신 목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시작했죠. 육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저희 어머니 옆에 묻어줬겠지만 그런 수고는 할 필요 없어요. 우선 장기 기증 같은 거 다 하고 혹시 어느 병원에서 시신이 내가 필요하다면 다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하면 화장해가지고 어머니 산소 옆에다 갖다 뿌려주면 거기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뿌려줬으면 좋겠어. 내 아내는 뭐 거기까지도 가기 싫다는데 그게 뭐 자기 사정이고 그냥 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뿌렸다고 영생체 못 만들고 어디 뭐 화장했다고 영생체 못 만듭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 완전하게 부활을 시킬 수 있죠.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으면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가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생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죽음은 없고 그런데도 인간들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김병준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저에게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2마리를 줬어요. 왜 줬냐면 14년 전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새벽 1, 2시에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오면 지 엄마나 저나 자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뭐 강아지나 한 마리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강아지 살 돈도 없는데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2마리를 받아가지고 어떤 걸 키울까, 한 마리는 우리가 키우고 한 마리는 처제집에 주기로 했는데 제가 야 같은 값이면 이쁜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고 하루 이틀 볼 거 아니고 그리고 조금 못한 거는 글리 보내라.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본 경력이 없다 보니까 뭐 잠깐 나갔다 오면 벽지를 다 뜯어놓고 난립니다. 그래서 못 키우겠다고 도로 줘버렸어요. 한 달 정도 키우다가. 그래서 김병준 장로님이 가져갔는데 제 아내가 속상할까봐 말은 안 하지만 아마 누구 입에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저희 처제 집에 간 것은요 못생기게 갔는데 똑같은 형제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암컷인가 수컷인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는 걸리 갔는데 이게 그 집에 가서 왕좌 대접을 받고 14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다가 금요일 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 맞고 의사가 뭐 염증이라고 그러면서 주사를 2대 놨는데 집에 와서 골골하다가 30분 내에 죽었대요. 뭐 제 처자가 뭐 집사인데 제 언니 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강의하러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울면서 말을 못해. 야, 내 속으로 아버지 죽으면 그렇게 울 거야? 엄마 죽으면 그렇게 울 거야? 강아지하고 정 들어가죠. 바깥에서 오면 꼬리치죠. 거짓말 안 하잖아요. 같이 산책하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똑같은 강아지를 장로님이 줬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있던 강아지는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고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처제집으로 간 강아지는 선택받은 강아지였다. 여러분 선택과 유기가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강아지가 왔는데 한 마리는 비참하게 결국은 비참하게 주인에게 버림을 당해서 아마 죽은 것 같고 한 마리는 남의 집에서 아주 고관 대작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견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신자에 적용을 해볼 때 택자와 유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선택과 유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여러분 무디가 누군지 압니까? D.L. 무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구두 수선공하다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디 그러면 무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셈의 아들이나 셈족이나 함족이나
야베 쪽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남북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 시커먼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미국의 남부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남쪽에서. 왜? 남부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반대하는데 전쟁을 했어요. 희생이 있는데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이 남부군 장군 출신 가운데 국무장관, 외무부 장관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미쳤냐? 적군, 원수같이 총질하고 싸웠던 적군을 갖다가 그 중요한 국무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미국에 가장 필요한 건 통합이다.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재주가 국민에게 사용받아야 되는 특권을 막을 능력과 이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홍준표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얘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대권을 잡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 했겠습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황폐해요? 안 패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보세요, 전라도 경상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없애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김교천 장로님이 훌륭합니까? 김교환 목사님도 그 시대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그때 이 영호남 갈등이 아주 심한데 영호남 딱 이 통합해서 한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참 기가 막힌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 신랑이 이 경상도 부인하고 살든지 경상도 신랑이 전라도 부인하고 사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심했는데 미국이 남북전쟁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1860년대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1880년대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영계를 딱 깨우는데, 홀몬산 집회를 할 때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이 프린스턴 대학 젊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국가를 통합시켜야 된다, 세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에 선교사로 딱 와서 연세대학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경신고등학교도 세우고 세문안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 이 교회 가면 중요한 교회가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웠는데 감리교회입니다. 그거 팔아먹고 이쪽에 와서 부흥은 많이 했죠. 논현동 쪽에 와서. 그죠? 옛날에 선교사들이 세우는 기가 막힌 교회 팔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부흥은 많이 했죠. 외적으로는. 근데 그 기가 막힌 교회를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예? 이단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정말 그 교회를 세운 헌신한 선교사님들이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탄할 일이에요.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디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미국을 깨우면서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피폐했던 미국을 영육간에 재건하는데 기가 막히게 사용을 받은 지도자가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가 죽을 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안 돼? 내일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거들랑 믿지 말라.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겼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나는 주님의 집으로 이사 가노라. 나는 천국에 가노라.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유언을 확실하게 남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머지않아 만난다라고 하는 재회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박미정 집사님이 저에게 진짜 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아침마다 뭘 들고 오죠.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유가 자기 어머니 지옥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병원 와서 억지로 깨워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가방도 들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죠? 야, 얼마나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바쁜데 전화 걸어가지고 부활절 헌금 보낸 거야 안 보낸 거야? 목사님이 안 주시던데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들고 있다가 잊어버리시면 분실해버리면 또 사고가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시면 그때 딱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이 맞죠? 그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이 교회운동의 기초고 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축복의 기록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